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구원에 대한 오해 가운데에서 구원과 상급을 서로 혼동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심판이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심판은 아닙니다. 자,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냐? 그 전후 문맥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또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심판을 받아서 보상이나 상급을 잃어버리는 것인지, 혹은 그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보상을 얻는 것인지 우리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제 더 이상 심판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의 삭신, 영원한 멸망의 형벌,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들어가는 그런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런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는 옳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는 더 이상 정죄 없네, 심판이 없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 이러면은 당황해합니다. 심판 없다고 했는데 왜 또 심판을 받느냐?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지옥 가는 죄에 대한 심판은 아닙니다. 행위에 대한, 상급에 대한 심판은 받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다시 오실 때, 공중에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휴거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타나서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보상이 결정됩니다. 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 있다가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진 이후에, 천년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 지옥에 있던 자들이 다시 몸을 입고 부활해서 큰 흰 왕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그들은 불호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 대한 심판과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은 서로 다른 겁니다.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느냐 마느냐 하는 심판이 아니라 어떠한 보상과 어떠한 상급을 받느냐에 대한 심판입니다. 불신자들은 그 죄의 삭신, 둘째 사망, 불호수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습니다. 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과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삭슬, 하나님의 공의 앞에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인류의 죄를 그분의 머리 위로 전가하시고 십자가에 달린 자기 아들을 대신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났다거나 죄가 하나도 없다, 완전 무결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인인데 재판장이 무죄 선고를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무죄 선고를 내렸느냐?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 죄의 삭시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죄의 삭스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율법에 의해 정죄당하거나 고소를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런 죄에 대한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굴 말합니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납니다.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옥에 있다가 불호수 속에 던져집니다. 말하자면 뜨거운 후라이팬 위에 생선이 놓여 있다가 후라이팬하고 통째로 불 속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 속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심판관이신 주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시상식이 있게 됩니다. 올림픽 경기 끝나고 나면은 심판관이 1등, 2등, 3등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상을 주죠. 메달을 수여하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승리의 상징인 면류관을 관을 씌워줬습니다.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월계수 잎으로. 월계수 잎은 가지를 본체에서 잘라가지고 엮어가지고 띠처럼 엮어가지고 씌워주는데 2-3시간 지나면 잎사귀가 다 시듭니다. 승리의 기쁨 잠깐입니다. 승리의 영광 잠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썩을 관을 얻고자 하되, 썩어버리는 월계수 잎사귀 관, 그건 뭐였습니까?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그런 관을 주님 앞에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했는데 이거 정확한 번역을 말하자면요. 자기 몸 안에가 아니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몸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몸 안에 사리가 생긴다든지 몸 안에 무슨 변화가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몸 안에서 우리가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몸 안에서 우리가 몸을 입고 이룬 결과 우리 삶의 열매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 구원은 이야기하는데 심판은 거의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은 잘 아는데 예수 믿고 심판을 면하게 됐다는 것은 잘 아는데 하늘에서 있을 성도들에 대한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상만 받는 자리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은 전부 다 묻어버리고 털고 덮고 지나가 버리고 어쨌든 잘한 것만, 장점만, 잘한 것, 수고한 것만 상을 받는 줄로 압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받는다고 했습니다. 좋은 거 받는 사람도 있고 나쁜 거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쁜 것도 받습니까? 나쁜 거 받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문화의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똑같이 1문화씩 나눠줬는데 나중에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장사해가지고 10개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개 남기고 어떤 사람은 감춰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종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고 수고했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보상을 줍니다. 그런데 일도 안 하고 게으름 피우고 놀고 그 문화를 감춰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야단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칭찬만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안 좋은 것도 받습니다. 안 좋은 것도 받습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 듣는 사람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상 받을 것만 생각하죠. 여러분, 상 말고 상을 빼앗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 못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는 모든 정죄가 없어졌네, 이제는 상 받을 일만 남았네, 누가 많이 받나 그것만 생각하는데 상 빼앗기는 사람 나옵니다.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여러분 지켜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2등이다 1등이다 했는데 비디오 판독, 규칙 위반, 다른 사람 잡아당겼다, 걸어 넘어뜨렸다, 실격패. 시상식에 가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1등으로 들어왔다 2등으로 들어왔다 좋아했는데 느닷없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심판관이 딱 지적을 합니다. 비디오 판독 결과 반칙 행위, 부정 행위가 발견됐습니다. 메달 박탈. 이런 일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도 키우고 건물도 올리고 사람들도 많이 끌어모았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가 자기 유명세, 명예를 위해서 일했더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큰 교회 가지고 자기 잘 먹고 살려고, 자자손손 교회 물려주려고 못된 동기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꾼 목자, 우상 목자. 하나님 앞에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물론 죄는 용서받고 구원은 받겠지만 적어도 생명은 잃어버리지 않겠지만 탈락, 금메달 탈락. 맨 밑으로 간신히 빨가벗겨가지고 간신히 불 가운데에서 간신히 건져낸 것처럼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칭찬과 존경을 받을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헛된 삶에 투자한 것을 보시고는 그가 실제로 받아야 될 보상에서 보상을 깎아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 징계사유, 반칙 이런 것에 대해서 보상이 줄어드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잘한 자는 칭찬과 보상을 받겠지만 잘못한 자는 책망을 듣고 보상을 잃어버리는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심판석까지 간 사람이 심판의 결과로 구원을 취소당하거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그 다음 뭐가 문제냐? 상급을 받느냐, 상급을 잃어버리느냐, 상급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상급 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 다른 부정행위 때문에 보상이 박탈돼 버리느냐, 보상이 깎이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보상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또 내가 버림받은 자가 될까 봐 두려워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죄 짓는 자는 상속받지 못한다. 나 죄가 있는데 어떡하나. 죄 지으면 구원을 빼앗기는가.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노력으로 따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의 불량한 행실이나 우리의 잘못이나 흠들이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손상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구원받는데도 아무런 필요가 없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에도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은혜로 주신 구원은 안전하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 구절들 일부만 뽑아내놓고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내 생활은 거룩하지가 못한데, 난 잘못한 게 많은데, 나중에 주님 앞에 책망 듣고 쫓겨나면 어떡할까? 그런 불안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히 해야 될 것은 구원과 상급을 혼동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값없이 선물로 받습니다. 선물은 선물 준비하는 사람이 값을 치르고 선물을 장만합니다. 선물 받는 사람은 돈 안 냅니다. 돈 내면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물로 받은 것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보상이나 상급은 선한 삶의 행실을 통해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받습니다.
물론 이렇게 순종과 헌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는 우리의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 상급을 쌓아놓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내가 쌓아놓은 상급은 내 삶에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보상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전후 문맥 무시하고 요 구절만 딱 떼놓고 읽으면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사도 바울도 깨어서 근신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억제하고 복종시키지 않으면 자기는 열심히 복음 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놓고 자기는 버림받은 자가 된다. 자기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좀 바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책망 듣고 보상의 손실을 당한 자도 생명은 건집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구원의 손실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보상이 손실을 입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구원은 받습니다.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여러분 집에 불 나면 뭐 갖고 나옵니까? 애완동물 안고 나옵니까? 통장 가지고 나옵니까? 주식 증권 가지고 나옵니까? 일단 살고 봐야 됩니다. 일단 목숨을 건져야 됩니다. 간신히 몸만 빠져나오기도 바쁩니다. 그러고도 화상 입습니다. 불 가운데서 나오면은 지난번 뭐 찜질방, 목욕탕 이런 데 한번 사고 나보십시오. 부끄러운 거 있고 맨몸으로라도 생명은 건져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불 가운데서 건져낸 것 같이 가진 거 하나 없이 빈털터리로 구원받고 구출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생명은 건집니다. 그게 어딥니까? 하지만 아무것도 못 갖고 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도 보상의 손실을 당하는 자가 있지만 구원의 손실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까 그 고린도전서 9장 27절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 자, 이거는 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4절에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믿음으로 경주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왜 달려갑니까? 구원받으려고 달려갑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출전 자격이 일단 믿고 구원받아야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달리라고 했어요. 성경에 구원을 받도록 달리라 하지 않았어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이 걸린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합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려고 애씁니까? 구원받으려고요? 구원받으려고가 아니라 뭐라고요? 뭘 얻고자? 관을 얻고자,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그 당시 그리스 올림픽에 출전하는 사람들은 썩을 관, 몇 시간 지나면 시들어 빠지는 월계수 잎사귀, 그거 얻으려고 자기를 절제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건 썩을 관입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기 위해서 이기려고 애씁니다.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애쓴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대로 달려야 됩니다.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야 됩니다. 샛길로 가로질러 오면 안 됩니다. 코스대로 달려야 됩니다. 옛날 올림픽 마라톤에서는 앞장서서 가던 선수가 앞쪽에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가 쭉 달리다 보니까 길을 잘못 들었어요. 코스에서 벗어났습니다. 지름길로 와버렸어요. 빨리 들어오긴 했는데 실격 처리됐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이 막 달리면 안 됩니다. 빨리 달린다고 꼴이 나는 게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 되고 자기 코스, 자기 라인 잘 지켜야 됩니다.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것까지 하지 아니하며, 당시 올림픽에 몸 쓰는 경기도 있습니다. 레슬링 같은 거 있습니다. 허공 앞만 때려봤자 소용없어요. 상대방 몸을 정확하게 때려야 됩니다. 금지된 부위를 때리면 안 됩니다. 그 반칙으로 반칙패 당합니다. 규칙대로 경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기려고 애써야 됩니다. 왜요? 나중에 월계관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썩어 없어지는 관이 아니라 영원한 관을 받고자 합니다. 경주를 위해서 노력하고 절제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받기 위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왜 올바른 동기, 올바른 목표,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되느냐? 심판관이신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된다는 건 뭡니까? 시상식 명단에서 빠지는 겁니다. 수고는 했다. 수고는 많이 했지만 너 반칙했다. 약물 복용했다. 가로질러 새치기 했다. 다른 사람 넘어뜨리면서 승리를 얻었다. 금지된 부위를 때렸다. 이런 이유로 메달권에서 박탈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상 박탈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은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자기를 복종시키고 그렇게 애썼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역에서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에서 버림받는 게 아닙니다. 보상을 잃어버리고 시상식 명단에서 빠지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너는 말씀 사역자 자질이 안 된다. 괜히 세상 사람들한테 웃음거리,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지 말고 그만 물러나라.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절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염려한 것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염려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서 배제가 되거나 상받는 자의 명단에 들지 못하고 버려질까 봐 그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요 구절에 걸려서 넘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은사도 넘치는 교회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사랑이 부족한 교회입니다. 서로 잘났다고 하고 파당 만들고 성도들끼리 서로 이제 고소하고 정죄하고 누구 믿음이 어린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어린 자를 비웃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그들이 많이 자랐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 그럼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수준이 갓난아이라는 거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갓난아이건 성인이건 뭐 인품이 훌륭한 자건 다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갓난아이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럼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갓난아이처럼 이렇게 죄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이 트랜스젠더 말입니다.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읽고 나는 도둑질은 안 했는데, 나는 음행은 안 했는데, 탐욕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참 이거 나도 탐욕이 있는데 큰일이네. 술 취하는 자나 예수님 믿고 나서 나 술 마신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뒤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큰일 났다. 내가 욕한 적도 있고 탐욕을 부린 적도 있고 술도 마신 적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찾아들 때가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 더하기 선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이겁니다. 이렇게 봐라,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청교도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 운동을 해야 되고, 죄 지은 거는 잊어버리기 전에 그날 빼곡히 적어놨다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만 구원이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 역시 구원과 상급을 혼동하는 데서 온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때 무엇으로 인해서 들어갑니까? 하나님 저 거짓말 안 했습니다. 욕 안 했습니다. 하늘나라 넣어주세요. 하나님 저는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런 조건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뭘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누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야만, 다시 태어나야만,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들어갑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돈 갖고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나서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하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 지분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왕국 들어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어쨌든 어떻게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동 비자로 여행 비자든 어쨌든 대한민국에 들어왔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만 왕국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들어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입국 비자 내줬으니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들어왔어요. 근데 대한민국 땅을 사는 건 별 문제입니다. 이래갖고 돈 벌어가지고 외국인에게 토지 소유권이 이제 허용되는지 그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가지고 등기부 등본에다가 땅 사가 등기를 해야 그 땅에 대한, 대한민국 땅에 대한 지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입국하는 거하고 그 입국한 국가에 땅을 얻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단 들어가야 땅을 사죠. 근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왕국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면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긴 했는데 그 왕국에서 상속 지분을 받고 너 10개의 도시를 다스려라. 너 이 넓은 지역을 통치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누구에게 맡깁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 줄 때 그 상속 지분을 나눠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삶의 변화가 없고 내 죄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나오는 말씀도
읽다가 충격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 앞쪽에 더 많습니다. 육신의 행위는 이런 것들이다. 그런 육신의 행위를 하는 자들은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것? 육신의 행위들은 다음과 같이 명백하다 했는데, 육신의 행위를 행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상속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왕국에 못 들어간다, 입국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왕국 안에서 상속 지분을 못 얻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국엔 들어갔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아예 상속 유업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겠죠. 왕국에 입국도 못했으니까. 그런데 믿고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 빠져 살고 헛된 일에 시간 낭비, 재물 낭비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살고 부끄러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일단 들어는 갔습니다. 상속 유업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보상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이나 갈라디아서 5장 21절이나 에베소서 5장 5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행실이 불량하면 구원을 취소당하거나 하나님의 왕국에 입국도 안 되고 지옥에 떨어진다, 영원한 생명을 빼앗긴다,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이미 받았습니다. 다시 빼앗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칭찬 듣지 못하고 꾸지람만 잔뜩 듣고 많은 사람들 보는 데서 부끄러움 당하고 상급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상급이 깎이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방탕한 삶으로 일관해가지고 보상이 완전히 박탈돼 버리고 목숨은 건졌지만 보상은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안심하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이야기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뭔 짓을 해도 최소한 지옥엔 안 가겠다.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은 이 모든 게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일들이, 더 많은 보상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과 상급을 혼동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보상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